나눠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걸어서 베니게로 건너가 배를 타서 또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참, 이 찬양도 쉽지 않은 찬양인 것 같아요. 항상 부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날마다 이 고백처럼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고 십자가 흥해지고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고난이 하나 와도 우리는 결코 돌아서지 않고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의 그 확고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동행자가 같이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누가도 같이 동행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저자 누가도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의 확고한 그 신념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그들은 밀레노에서 만났던 그 해중들과 또 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과 지금 아쉬운 이별 장면이 나오는데 작별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고 있는 거죠. 왜 아실까요? 왜 아쉬울까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은 즉 고난의 길이며 힘든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은 기어코 완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겠다라고 해서 이별하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아쉽고 그 이별이 너무나도 아쉬운 그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고스로 가게 됩니다. 이 고스는 헬라의 하나의 자그마한 섬을 거쳐서 가는 거예요. 고스로 가서 이튿날 이제 로도로 이르게 돼요. 이 로도라는 이 섬은 온통 그 섬이 장미로 가득한 섬이에요. 그래서 흔히 아름다운 섬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 섬에 지금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도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 바다라라는 이 섬으로 가게 되는데, 이 섬은 좀 약간 큰 섬이에요. 그래서 큰 배가 정착할 수 있는 그 섬으로서 이곳에 많은 배들이 정착되어 있었고, 또 이곳을 이제 지나서 베니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통해 가기 위한 여러 과정들을 거치는데, 아시아에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많은 배와 많은 선들을 거치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베니게로 건너가서 배를 만나서 이제 타고 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구브로를 바라보면서 왼편을 두고 이제 수리아를 향해서 이제 두로로 상륙하게 됩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결국 오랜 항구된 도시로서 번영과 또 부패의 상징인 이 두로에 상륙하게 돼요. 그래서 늘 책망의 대상이 이 두로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줍니다. 두로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멘.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화 있을진저, 주님의 책망받고 주님 앞에 항상 주님 앞에 책망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두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그 두로에 상륙해서 거기서 배에 짐을 이제 풀게 돼요. 이제 짐을 다 풀고 나서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을 찾게 돼요. 이 제자들은 두로,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두로 시내에, 우상이 가득한 이 시내에 지금 기독교인들을 찾기는 참 힘든데, 지금 우리가 오늘 제자들을 찾았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것은 스데반 선교사님이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난 뒤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
이 무리들이 두로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찾아서 2일 동안 머물더니 일주일간 머물렀어요. 일주일간 머물면서 그 제자들이 이제 함께 동고동락 하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금 바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만은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지금 감동으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울들을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당합니다. 박해당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성령께서 고난의 길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재차 이 사람들을 감동해서 말하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길에서도 동요 없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없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그의 마음에 확고하게 성령의 그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난이 따릅니다. 라고 그들은 강력하게 외치지만은 어떻게요? 이러한 여러 날이 지났다. 5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지금 우리가 떠나갈 동안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은 노동하지 않았어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고 힘든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요? 쉽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뭐 이렇게 직접 찾아가서 직접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확고해서 완강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권사님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내가 계속 권사님 힘내셔야 돼요. 용기 내셔야 돼요. 이것 또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연히 나타날 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됩니다. 노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근데 믿음 좋은 사람들도 흔들려요. 왜? 내 주관과 내 생각이 틀려지면 흔들려버려요. 내가 바라보는 것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버리면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흔들리기 쉽습니다. 목회자나 사모나 또 집사나 직분자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성령께서는 길을 갈 때는 열어주시고 또 길을 막을 때는 성령께서 막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어요. 전혀 요동이 없어요. 그는 확고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길에서도 동요 없이 성령의 지시에 따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그의 확고한 의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는 성령에 매여서 그는 나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확고한 의지가 있어요. 나의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는 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흔들림이 있겠어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주님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주님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죽으러 간다는 말 하지 마세요. 우리와 같이 함께 있으세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참 존경받는 수제자고 귀한 제자예요. 근데 주님은 도리어 그를 꼭 찢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뭐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국 하나님만 아시는데 네가 도리어 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라고 말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이 어떻게든 제발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우리와 함께 있어 주세요. 지금 주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일을 너희들이 방해하느냐. 지금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지금 그렇게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전혀 그 믿음에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길에도 동요 없이 성령의 지시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이 있어요. 불과 예배드리러 가는데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고요. 또 예배하는데 예배 도중에도 방해하는 자가 있고 또 여러 내 삶의 터전에서도 내 앞길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게 당연히 일어날 일이고 또 당연히 그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구나. 무엇이 더 중요한지 너는 알지 못하고 있구나. 왜 하나님의 일을 너는 막아서고 있느냐? 또 왜 하나님의 일을 너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의 길에서도 동요 없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성령님이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작별하고 이제 배에 오르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신앙의 자세를 보여주는데 무릎 꿇고 그 배 타는 순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집으로 다 돌아가게 돼요. 이제 두로를 떠나서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서 이제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 정도 있다가 이제 전도자 빌립 집사님을 만나게 돼요. 이 7 집사님 중에 한 명인 이 빌립 집사님은 지금 가이사라에 머물러 있어요. 이 가이사라는 결국 로마 총독부가 있는 주둔하고 있는 그 도시로서 로마의 제일 지금 중심지에 있는 거죠. 그곳에서 터를 잡고 벌써 주의 복음으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그곳에 빌립 집사님이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뜻을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의 제자 빌립과 구별하기 위해서 전도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는데 그의 딸 넷이 있는데
소녀로서 예언하는 자라고 말해요. 주임의 은사를 받아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 날 이제 머물고 있던데 거기에 이제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부터 내려오고, 성경은 유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은밀하게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지금 무리들에게 와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메고 손과 발을 다 묶고 나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1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해요.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이지 않게 중요한 순간에 사용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사도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지만 지금 이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말하기 위해서 이 아가보의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온전히 성령께서 지금 먼저 앞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는 성령님께서 먼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주인처럼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손과 발을 다 묶고 결박하여서 그를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잡혀갈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고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더불어 바울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하게 돼요. 지금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발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지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자에게 계속 만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어려움이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은 우리를 더 어떻게 해요? 성숙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박해와 모든 고난이 예견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지금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재차 확인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 가지 마라.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빌립 지사님에 있는 무리들에게도 지금 아가보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을 예견했을 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발 좀 가지 마십시오. 눈물로써 그들은 호소하면서 만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또한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배후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다시금 사도 바울의 마음에 더 확고하게 더 단단하게 그의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당하고 조금만 누군가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빨리 하더라, 누군가가 이렇더라 하면 어떻게 해요? 쉽게 흔들려버려요. 성도들도 야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야 누가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 거기에 한쪽으로 싹 끌려서 마음이 상해버리고 다쳐버리고 흔들려버리는 게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지금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부분을 어떻게 해요? 더 말씀 안에서 재차 확인하면서 더 단단하게 확고하게 그 의지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알게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일들을 감당할 때,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더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고 재차 다시금 믿음을 갖게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그 음성을 듣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이 조명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조명하신다. 이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뜻을 찾아보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어떻게 내가 어떠한 각오로 내가 나아갈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셔서 확고하게 서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3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성령의 조명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일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가야 될 길을 확고하게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거예요. 13절에 바울이 말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이들은 펑펑 울면서 사도 바울을 가지 말라고 지금 만류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바울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간곡한 눈물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들은 지금 펑펑 울면서 제발 좀 에베소를 가지 마세요.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가지 마세요. 그곳에 가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르고 결국 죽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난 각오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나는 죽음도 불사르고 죽음도 나는 피하지 않겠다라는 사도 바울의 확고한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러한 목적이 든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영혼들을 나는 가리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영혼들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헬라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삼기 위해서 나는 복음 전하로 나는 죽음도 불사르지 않고 난 피하지 않고 난 갈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성령의 조명은 우리가 성령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확고한 마음을 서게끔 하는 게 성령의 조명이에요. 우리를 비춰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며 너가 어떻게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될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를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조명으로 그가 확고하게 내가 헬라이나 자유이나 남자나 여자나 나는 다 가리는 것 없이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내가 죽음도 불사를 정도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고 알게 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나는 주님, 나는 날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날마다 내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살아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내가 성령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 어떤 고난이 있다, 어떤 한란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돼요? 첫째로 고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동요 없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미리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것.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서게 하신다는 것.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앞서 말했지만 예수님을 방해하는 그 베드로는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주님의 일들을 잘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우리의 신앙이 확고한 의지로 날마다 이 사울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령으로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확고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